마가복음 18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교회는 어떤 곳인가 입니다. 요즘 백종원이라는 요리 사업가가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분이 하시는 골목 식당이라는 방송이 꽤 많이 회자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즐겨보는 방송은 아니지만 인터넷 기사로 종종 읽습니다. 읽다 보면 속이 터지는 가게 사장들이 정말 많더군요. 아무리 조언을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고집을 부려요. 매출이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방식을 전혀 버리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백종원 씨가 하는 말이 다 맞는 건 아니겠죠. 그래도 어차피 가게가 잘 안 되는데 한 번 정도는 귀를 기울이는 것이 맞죠. 그런데 어쩜 그렇게 한결같이 고집을 부리고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지 정말 희한합니다. 이분이 다른 방송에서 창업과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도 괜찮은 말이에요. 시장 조사를 나갈 때 가능하면 안 되는 식당을 가보라는 말입니다. 잘 되는 곳에 가면 이 정도는 자신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대요. 이 정도의 맛을 낼 수 있고, 이 정도의 친절을 부릴 수 있고, 이 정도의 경영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일종의 과대망상에 빠진다는 겁니다. 반면에 잘 안 되는 식당을 가면 충격을 받는데요. 충분히 맛있고, 충분히 친절하고 충분히 잘 갖춰졌는데 그 식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겸손해진답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창업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일가를 이룬 분이셔서 그런지 삶의 지혜와 통찰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하신 말씀은 사실 인간의 본성과 맞닿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과신을 갖고 살아가죠. 스스로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좌절과 불안과 염려도 사실 알고 보면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는 생각에 기초해 있어요. 스스로를 높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해도 그리 좌절하지 않을 것이고 미래에 대해서도 그리 크게 불안해하지 않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과대망상에 빠진 사람이 좌절감도 크고 불안감도 크고 걱정과 염려도 많은 법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굉장한 고집쟁이죠. 실패에 실패를 거듭해도 자기 방식을 돌이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문제에 문제가 더해져도 조언이나 권면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방식을 고수합니다. 나름대로 자기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꾸 실패하고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은 내 방식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환경과 조건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자신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자기 삶의 방식을 끝까지 고집하는 인간의 본성, 그것이 바로 죄성입니다. 이 죄성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직장생활, 가정생활, 우리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요. 죄는 의지가 왜곡된 것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삶을 끌어가지 못하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향해서 삶을 끌어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의지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죄는 절대로 말씀의 권면, 말씀의 훈계를 따르지 않게 만듭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말씀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말씀의 권면을 따르지 않습니다. 말씀의 훈계나 책망도 마음에 담지 않아요. 결국 죄는 끝까지 과대망상을 유지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과대망상을 유지하기 위해 하는 게 있죠. 핑계와 변명을 밥 먹듯이 합니다. 거짓말도 수시로 합니다. 심지어 거짓말에 중독이 되어서 자기가 하고 있는 말이 거짓말인 줄도 몰라요.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자기 자신을 긍정하고 자기 자신을 떠받들기 위해 어떠한 말이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항상 핑계거리가 넘쳐납니다.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저렇다. 이렇게 한 이유는 이것이고 저렇게 한 이유는 저것이다. 늘 핑계거리가 있어요. 권면과 조언을 듣고 돌이키면 되는데 핑계와 변명으로 자기 방식을
고소하는 것이죠. 한낱 식당을 할 때도 자기 고집대로 하면 망하는데 영혼을 다루는 일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영혼에 대해서 누가 가장 많이 아시죠?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겉면대로 우리 영혼을 다루어야 합니다. 말씀이 하는 말을 듣고 말씀이 하는 겉면을 따르고 말씀이 가리키는 대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망하지 않아요. 변명과 핑계로 자기 방식을 지키면 지금 당장은 만족스러울 수 있겠지만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수많은 호소를 외면하고 변화하라는 수많은 외침을 경시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결과는 반드시 찾아올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귀를 여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담으십시오. 그래야만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이 간단한 원리를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다소 적나라하게 말씀을 하세요. 좀 따뜻하고 좀 보편적이고 좀 사랑스러운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적어도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아요. 단호하고 엄정하고 선명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전체가 그런 어조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단호하고 선명하고 간결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특징이요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라는 것을 마가복음은 결코 감추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갈등이 있었어요. 분명하고 선명하고 간결하고 엄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찾아간 곳에도 항상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 교훈이 너무나도 선명했기 때문이에요. 돌이키라는 교훈이죠. 고집을 부리지 말고 그리스도께 나아오라는 교훈이에요. 무리 가운데 서성이지 말고 속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외침입니다. 지금처럼 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으니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 단호하고 엄정하고 선명한 말씀 앞에 사람들은 아주 다양하게 반응을 했어요. 제자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죠. 응답을 하였습니다. 반면에 무리들은 어떠했습니까? 무리들은 이 말씀이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냥 그 자리에 머물렀어요.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무리가 더 있죠?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더욱 공격적으로 나왔어요. 자기가 고수해온 삶의 방식을 지키기 위해 공격적인 고집을 부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도 액자 구조예요. 21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의 가족 예수의 친족들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31절, 35절을 보세요. 읽진 않겠습니다. 누가 나옵니까? 가족들이 나옵니다. 즉 오늘 본문 바깥 이야기는 가족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단순한 가족이 아니라 가족과의 갈등 이야기가 나오죠. 21절에서 예수의 친족들이 왜 왔다고 합니까?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붙들려고 왔다고 해요. 31절 이하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상한 소문이 하도 도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나 찾아온 겁니다. 여차하면 끌고 가려는 것이죠. 그리고 안쪽 이야기를 보세요. 안쪽 이야기는 바리새인과의 논쟁이 또 등장을 해요. 이 액자 구조 전체 주제 뭘까요? 새로운 가족의 출현을 말합니다. 지난주 본문이었는데 20절을 보시면 집에 들어가시니 식사할 겨를이 없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집이 등장하는데 집은 헬라어로 오이코스라고 합니다. 보통 3대가 함께 사는 아주 커다란 집을 말해요. 그 자체로 하나의 공동체를 뜻하기도 합니다. 오이코스. 고대 근동에서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가족 공동체를 의미하는 건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이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죠. 아마도 베드로의 집이었을 텐데요. 일종의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가 연달아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전체 구조는 이와 같은 문맥상 새로운 가족의 출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새로운 가족,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제자들이고 확장하여 해석을 하자면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이어 오늘 본문도 교회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지난주 설교를 다시 한번 복습해 볼 필요가 있겠죠. 교회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교회는 말씀의 통치가 있고 그 말씀에 응답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인위적인 모든 요소를 제거하고 오직 말씀만이 남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에 반응해야 한다고 했죠. 그런 교회가 개혁교회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쉽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단번에 이루어집니까?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완전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는 완전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말씀에 반응해서 말씀의 통치가 있는 교회로 만들어 가야 하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데요. 먼저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지켰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님의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유대 지역과 예루살렘까지 퍼졌어요.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을 파견했습니다. 서기관들은 대부분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관찰한 후에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그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에게 바알세불이 들어가 있다. 어떻게 이런 결론을 낼 수 있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죠. 고집스러운 인간의 본성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싫은 겁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왔던 삶의 방식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그게 싫은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절대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하기로 마음을 먹고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들고 온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명성에 흠집을 내고 싶었던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답변하세요. 23절부터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예수님의 답변 논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없다. 자기들끼리 싸움을 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 사탄이 귀신을 쫓아내면 사탄이 망하는 것이다. 지금 귀신이 쫓겨나는 것은 귀신의 왕인 사탄이 자기보다 더 강한 존재에게 결박당해 있기 때문이다. 그 더 강한 존재가 바로 나다. 이겁니다. 아주 상식적인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이 경제 보복을 하면서 온 국민이 똘똘 뭉치기 시작했죠. 만약에 이 와중에 패를 갈라서 우리끼리 신나게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귀신끼리 서로 싸우면 귀신의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귀신들이 쫓겨나는 그 이유는 귀신들의 대장 사탄이 더 강한 존재에게 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를 물리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텐데 이 지독한 고집쟁이들은 상식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나라와 나라의 충돌, 사상과 사상의 싸움, 신념과 신념의 갈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약진하면 사탄의 나라는 쇠퇴해요. 성경의 사상이 충만해지면 세상의 사상은 사라지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새롭게 형성된 신념이 굳건해지면 과거의 신념은 버리는 겁니다. 반비례 관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자 사탄의 나라는 무너지고 바리새인의 신학이 폭로되었던 것처럼 복음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가 출현을 하면 옛 것들은 바뀌어가는 겁니다. 어려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상식적인 얘기예요.
물론 여기에는 큰 진통이 있을 수 있어요. 과거에 속한 것들이 쉽게 그 자리를 새 것에게 내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랫동안 삶의 방식 가운데 붙어 있었던 그 죄악들이, 죄악의 습성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방식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붙고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바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 같은 교회, 말씀의 통치가 있고 그 말씀에 응답한 사람들이 있는 그 교회 가운데는 항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일들이 뭡니까? 말씀이 단호하고 말씀이 엄정하고 말씀이 선명하게 드러나서 교회 전체를 감싸고 있으면 그 교회의 성도들은 늘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어도 과거의 습관이 달라붙어 있고 여전히 세상 가치관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말씀이 느슨하게 나타나고 말씀의 통치가 교회 질서 속에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교회는 이런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세상 가치관과 교회 가치관이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죠. 예컨대 세상에서도 부자를 높여주고 교회에서도 조건이 붙기는 하겠지만 결국 부자를 높여준다면 그 교회를 다니면서 누가 갈등을 일으키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자아를 가장 소중히 여기라는 메시지를 듣고 교회에서도 결국 자아가 가장 소중하다는 교훈을 듣는다면 누가 교회에 와서 갈등을 일으키겠습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것 교회도 똑같이 추구하고 세상이 좋아하는 것 교회도 똑같이 좋아한다면 사실 아무런 갈등도 없고 아무런 충돌도 없이 교회를 다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아주 쉽게 교회에 적응해 나갈 거야. 그러나 이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적인 교회는 말씀의 통치가 있는 교회예요. 이 말씀의 통치가 눈에 보일 정도로 선명하게 드러나는 교회예요. 교회의 신학에, 교회의 질서에, 교회의 제도에, 교회의 모든 것에 말씀의 통치가 있어야 정말로 성경적인 교회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 말씀에 응답하는 성도들이 가득해야겠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본 교회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하죠. 사실 일본의 기독교 역사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오래됐습니다. 천주교의 역사부터 시작하자면 임진왜란 전에 이미 기독교가 일본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개신교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서양 문물에 개방적이었던 일본은 기독교 선교사를 환대하였고 덕분에 아주 초기부터 기독교가 상당히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망했다는 표현이 나올 만큼 기독교 인구가 아주 적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일본의 정치적인 상황도 그렇고 민족적인 성향도 그렇고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특징도 그러하기 때문이에요. 이것 말고도 다른 이유를 드시는 분이 있어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강의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객관적인 분석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일리가 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일본이 망했을 때 교회는 전도의 기회로 삼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교회 가운데 끌어모았대요. 특별히 문화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영미권 선교사들이 교회 안에 학원을 차려서 영어를 가르쳐 주었더니 사람들이 대거 몰려들었답니다. 댄스 학원을 차리기도 하고 노래 학원을 차리기도 했대요. 전쟁 후에 마음의 상실을 경험했던 일본 사람들은 교회에 가서 나름 위로도 받았고 나름 재미도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전쟁 직후 일본의 교회는 아주 커다란 부흥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 일본 경제가 급성장을 하면서 사람들이 교회에 갈 이유가 없어진 것이죠. 그냥 영어 학원을 가면 되는 것이고 그냥 댄스 학원을 가면 되는 거예요. 굳이 교회까지 가서 그 일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신 분은 일본 선교사님이셨는데 문화를 통해서 세상과 교회가 사실 다르지 않다는 것을 강조한 선교 전략의 실패 사례라고 소개를 하셨어요.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인데 지나치게 교회와 세상을 하나로 묶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당연히 교회와 세상 가운데는 공통 분모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똑같은 몸을 갖고 똑같은 언어를 갖고 똑같은 문화 속에서 똑같은 생활 방식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와 세상 속에는 공통 분모가 많아요. 같은 물건을 삽니다. 같은 음식을 먹습니다. 같은 병원을 가고 같은 학교를 다닙니다. 교회와 세상 사이에는 정말 많은 공통 분모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상을 적대적으로 보거나 세상을 교회와 완전히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과 근본적 차이가 있어요. 다스림의 주체가 달라요. 세상에서 다스림의 주체는 누굽니까? 나 자신이죠.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왕은 나 자신이에요. 내가 결정을 합니다. 내가 선택을 합니다. 내가 주도하고 내가 책임을 지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서는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수준을 넘어서 가르치고 권면하고 찬양하는 것들이죠. 반면에 교회에서 다스림의 주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내가 결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결정을 따릅니다. 내가 주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내가 높아지기보다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것을 위해 힘써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의 통치를 받고 말씀대로 질서 있는 삶을 살고자 노력을 하죠. 그러므로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며 갈등을 겪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교회에서 가르치는 방식 사이에서 갈등을 한다는 거예요. 내 심령 안에서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고 내 머릿속에서 가치관이 엉키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방식을 밀어내고 원래 살던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가 하면 과거의 방식에서 돌이켜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방식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커지기도 하죠. 교회 안에서는 원래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욱 엄정하고 단호하고 선명한 교훈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갈등하고 있는 성도들을 말씀의 통치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신학은 뭡니까? 바리새인의 신학은 내가 계속해서 다스림의 주체가 되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신학이에요. 아무런 변화도 없이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교회 안에 세상의 가치관을 끌어들여와 신앙생활을 가능하다 가르치는 신학, 이게 바리새인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신학에 노출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별 갈등을 겪지 않아요. 교회와 세상을 아무런 갈등 없이 조화시키는 신학, 바리새인의 신학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생각에 충돌이 없습니다. 듣고 싶은 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자기 생각과 다른 교회의 가르침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저 듣고 싶은 이야기, 동의할 만한 교훈, 평상시 신념과 일치하는 가르침만을 들을 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신학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은 뭔가 열심은 있는데 변화가 없어요. 뭔가 친절은 한데 사랑이 없어요. 뭔가 배려는 하는데 희생과 섬김이 전혀 없죠. 항상 같은 말만 합니다. 항상 같은 행동만 합니다. 항상 같은 선택만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지적이 들어오면 분노를 하고 공격을 하죠. 끝내 회개하지 않기 위한 자기 방어입니다. 끝까지 자기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28절부터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소위 말하는 성령 모독죄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이 일을 보고서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고집쟁이들을 향한 말이에요. 위선자들을 향한 말이에요. 완고하게 자기 방식을 고수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빛을 보고서 어둠이라 공격하며 끝끝내 자기 방식을 고집하는 위선자들은 당연히 용서를 받을 수가 없겠죠. 30절이 그것을 확실하게 말해줍니다.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예수님의 해명을 듣고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귀신이 들렸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방식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죠. 돌이키지 않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수 없는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반대편에서 은혜를 얻을 수 있어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를 얻지 못합니다. 반면에 회개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용서를 받습니다. 돌이키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가족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예요. 자기 방식을 포기하고 말씀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든지 새로운 공동체 곧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의 충돌, 신념의 갈등을 겪고 있는 여러분, 만약 정말로 그런 상태라면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입니다. 자기 고집에서 나와 하나님의 말씀 아래로 들어올 때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으로 31절부터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니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의 가족을 무시하시는 발언이 아니죠. 기독교는 육체의 부모님을 부정하거나 소홀히 대할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10계명 제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서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셨죠. 따라서 이 말씀을 근거로 가족을 소홀히 대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설교의 문맥을 잘 따라오신 분은 이 말씀이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지 알 겁니다. 새로운 공동체, 곧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의 가족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육체의 가족보다도 더 끈끈하고 더 깊은 진정하고 참된 가족이 바로 교회예요. 이 참된 가족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예수님을 형제로 삼은 영원한 가족인 겁니다. 육체의 가족은 이것을 위한 모형이에요. 참된 성도들은 마지막 날 아버지 집에서 영원한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교훈이 35절에 나옵니다. 누가 예수님의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가족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 말하면 말씀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이 통용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습득한 신념이 인정받는 곳이 아닙니다. 도리어 교회는 세상과 정반대되는 교훈이 선명하게 선포되고 분명하게 시행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갈등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정상이죠. 과거의 신념과 교회의 가르침 때문에 혼란스러운 성도가 있어야 올바른 교회예요. 아무런 갈등도 없고 아무런 충돌도 없다면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훈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신학을 가르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말씀의 통치를 매우 선명하게 가르치는 교회 안에는 갈등하는 성도, 혼란스러운 성도, 고민하는 성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호하고 하나님의 뜻에 동의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가족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의 가족일 겁니다. 그러나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과거와 말씀 사이에서 교회를 택하고 말씀을 택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집은 열려있고 그리스도의 품은 넓습니다. 세상을 등지는 자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거를 버리는 자는 교회가 반갑게 맞아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이에요.
엄정하고 선명한 교훈으로 인해 갈등하는 사람들이 아버지 집에서 속히 안식을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돌이켜서 그리스도를 맞이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